오늘은 이 Blood and Bless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 블러드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Blood and Bless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이 성소에 대한 건데요. 이 성소는 이제 나중에 성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되는데, 근데 혹시 지성소가 영어로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태버네클은요 전부 다를 말하는 거고. 예, 그렇죠.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뭐 직역을 하면 그러겠죠. 조금 이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소 중에서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앞에 부분은 여기에 촛대도 있고 또 뭐 여기 차림빵도 있고 향단도 있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 뒷부분이 이게 이제 Ark of Covenant, 언약궤, 계약궤라기도 하고, 또 Mercy Seat, 우리말로 시은자라고 그럽니까? 뭐라네? 네,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자리다, 그런 뜻이죠.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계약궤. 또 하나는 Mercy Seat. 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요건 제가 이제 아껴놨다가 다음에 성경 꼭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의 이름이 오러클입니다. 오러클. 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름이 오러클일까? 그런데 이게 피와 관계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주 간단한데 veil입니다. veil. 우리 이 veil을 쓰고 있다. 뭐 베일 속에 가려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소는 앞에 부분을 성소라 그러고 뒤에 부분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라 그러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성직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수수께끼죠.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그 영화가 뭡니까? 이걸 찾아서, 인디애나 존스죠. 그래서 뭐 이디오피아에 있을 것이다. 뭐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고, 지금도 이것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어디 치워놓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게 금덩어리예요? 다 금덩어리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거의, 그래서 이 성막을 이건 지금 이제 성소만 가리키는데, 이 성소, 지성소에 같이 있는 이것을 황금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르니 이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상태로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붙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이걸 다 부서뜨렸을 때 먼저 이 성전 기물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시 거기가 황금의 집이니까 황금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군사들이 가서 돌 위에 돌을 탁 해봤다라는 거예요. 남은 금을 찾으려고. 네. 하여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이게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주제의 이제 핵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뭐 해요? 이거 기도도 하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오러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하고 독대를 한단 말입니다. 독대. 자, 우리가 기업에 다니는데 기업에 총수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평생 기업에 다녀도 총수 그냥 바깥에서 인사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행사했을 때 그럴싸할 때 그냥 인사하는 것 뿐이지 총수 방에 들어가 갖고 독대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이게 뭐 회사의 존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때 그 외에는 뭐 총수하고 독대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그 독대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 베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이게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쫙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존전, 하나님의 계신 은혜의 왕자 앞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께서 피로 그것을 쫙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총수를 만나면은 그 대단한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네들은 나한테 와라. 이런 기반을 만들어줬어. 약속을.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블레스의 어원의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consecrate, 그러니까 make holy예요. 거룩해진다. with blood, by sacrifice. 희생된 피에 의해서 거룩해진다. 그럼 그 희생물이 피를 흘려서 거룩해지면 우리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인데 Jesus, when he had cried again with a loud voice,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yielded up the ghost.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And behold, the veil of the temple 성전의 가림막이, 즉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었던 가림막, 그 언약궤, 시은자, 또 오러클이 있었던 그 가림막이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was rent in twain 그래서 맨 위로부터 from the top to the bottom. 아래까지로 쫙 찢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And the earth did quake,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들이 and the 터졌습니다. rocks rent.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소위 휘장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가림막이 완전히 둘이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알기 때문인데 Seeing then that we have a great high priest 우리에게 한 대성직자가 계세요. 즉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that is passed into the heavens, 이 땅을 통과하셔가지고 하늘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여기 나와 있죠.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있다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들으니까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이 건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성직자는 이런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직자면은 which cannot be touched, 몸소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느끼는 분인데 뭘 to 느끼냐면은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아, 나는 돈에 약해. 아, 나는 또 명예에 약해. 또 나는 그 이성에 약해. 약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나는 게으름에 약해. 나는 옷 사는데 유혹을 받아서 이 옷을 못 사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약해. 하여튼 또 나는 이렇게 뻥치는 것을 좀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뻥치는 것이 약해. 뭐 등등등등 이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연약한 감정들을 몸소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닌 그런 분 대성직자가 아니다. 즉 우리에 있는 대성직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게 예수님은 나하고 틀려. 이런 유혹 안 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다윗이 나왔지만 다윗이 성군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역시 남자입니다. 그냥 유혹을 못 벗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게 다 같은 점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와 같이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갖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담대히 나갑시다. 은혜의 왕자로. 그래서 은혜의 왕자 아까 그 mercy seat에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to help in time of need. 내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거기에 우리가 이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독대. 이걸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대성직자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욤 키프르 속죄일 때 한 번만 딱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베일을 쫙 찢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들어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피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보이스 피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도는 전부 다 보이스 피싱 기도예요. 딱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saying, Surely blessing I will bless thee,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진짜로 복으로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and multiplying I will multiply thee. 번성케 함으로 나 하나님이 그대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겠다.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또 어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탁 액자를 해갖고 걸어놓은 사람들 많아요. 자,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로 견딘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얻으려고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해놓은 일도 없고 뭘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여튼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된 것을 얻었습니다. 즉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 Obtain the promise. 이삭을 얻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맹세를 하는데 더 큰 사람을 두고
확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모든 다툼이 끝나게 됩니다. 애들이 이 옆집 애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막 우기다가 나중에 결국 누가 나오면 이긴 줄 압니까? 우리 아빠가 말했어. 이렇게 더 큰 자를 대동하면은 상대방 애가 기가 죽어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 이렇게 하면은 네. 자, 모든 다툼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더욱더 풍성함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이 변치 않은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셨어요. 맹세로. 그래서 이 영화 제목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 가지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2 전지전능입니다. 그 -2가 뭔지 아세요? 18절에 나왔는데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하나님 뭘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것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는 일을 못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복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 줘야 돼요. 그럼 뭐냐면 먼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하고 나 하나님하고 이 피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자. 나는 너의 죄를 이 피로 용서해주고 너 아브라함은 이 피로 나를 거룩하다고 자꾸 찬미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선포해라. 이게 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Bless the Lord 찬송가에 가끔 나와요. Bless the Lord.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줄 수 있죠.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이렇게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 첫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하나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돼요. 대단한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확고한 안위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약속 지키시는데 이것만 하면은 우리에게 유예한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은 피난 간 사람이에요. 피난처로. 그래서 이 피난처가 어디냐? 그러면 조금 전에 나왔던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우리 앞에 놓인. 근데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혼의 닷으로서 다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배가 아무런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와도 닷으로 잘 정박해 놓으면은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도 그런 닻이 있는데 이 닻을 그 견고한 이 데에다가 탁 놔두면은 아무리 풍파가 오고 얼음이 와도 우리 혼의 닻이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닻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고 굳건해서 이 소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베일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탁 들어간다. 전달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 뱅킹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내 돈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장 꽝 찍으면은 대조해보고 다 줘야지 돼요. 뭘 보고 줍니까? 내가 아침에 세수도 않고 발도 안 닦고 꾀죄죄한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줍니까? 인간, 통장 요거 보고 은행에서
그대로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블레스다라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리는 그 내부, 즉 지성소 안으로 이게 들어가서, 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냐? 그러면은 그 앞에 그곳으로 앞서 포러너가 있어요. 앞에 달려가신 분, 즉 예수님이 그곳으로 대성직자로서 달려 들어갔어요. 앞서 달려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는 이제 성직자고, 이제 뉴 테스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직자고 예수님은 하이 프리스트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그 슬라이드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데, 자, 이 첫 계약, 여기서는 이제 그 모세 계약이죠. 모세 계약에는 규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worldly sanctuary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성막 안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성소, 바깥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sanctuary라 그래요. 성막 안에 있었는데, 첫 번째 성소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소는 지성소 앞에 있는 거, 그 안에는 캔들스틱이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식탁이 있었고, 차림빵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 그러죠. 거기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성소, sanctuary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것인데, 3절에 두 번째 veil 뒤에는, 그건 성막은 우리가 the holies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the holiest of all, 또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금향로가 있었고 거기에는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분께서 말한 것처럼 입혀졌는데 둘레가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황금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속에는 금 항아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만나를 담아놨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 계약의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한번 볼만은 한데 보고 나면 좀 뭔가 씁쓸하죠. 영화가.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영광의 캐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캐룹들이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언약궤에 이렇게 캐룹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딱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덮고 있는 그 밑에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mercy seat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캐룹 그룹이 이렇게 딱 덮은데, 이제 그룹은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날개가 넷. 세랍은 날개가 6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죠? 0개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들이 날개인데, 천사는 이제 날개가 없고, 날개가 있는 존재들은 캐룹과 세랍입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그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하는 것이 지금 그럴 계제는 아니다, 그 말이고.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직자들은 항상 처음 그 성소 안으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처음. 그리고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그런데 이 둘째 성막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그런데 들어갈 때 반드시 뭘 갖고 들어가야 됩니까?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예. 그래서 그가 이 피를 처음에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이스라엘 말로 욤 키프루, 우리나라 말로 속죄일 그래요. 그러니까 욤 키프루라는 말은 욤이 날이라는 뜻이고 키프루는 덮어두다 그 말이에요. 죄를 덮어두는 날이다. 그래서 1년 덮어두면은 또 다시 덮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욤 키프루를 또 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덮어둬야 되니까 1년 지나면 또 하고 그게 속죄일이에요. 근데 히브리 달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이제 조금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이 태양력은 이 성경의 달력이 아니라 바알 숭배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2개월 15일, 즉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10월 28일이에요. 이게 욤 키프루가. 그래서 이제 이때 나팔절도 그 즈음에 나팔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 근데 저 생각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마 이때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자, 하여튼 그래서 예전에 그 이단들이 휴거 일어난다 그러면 대부분 10월 28일 근처였어요. 그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자, 하여튼 이 피 없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성직자가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것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holiest of all,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때까지는 지성소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한 사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성전 가리는 천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성직자시고 그 다음에 대성직자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인 우리들은 누구나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복입니다. 그 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요? 그걸 좀 멋있는 말로 독대. 차 박사님하고 독대를 하고 나왔어. 이렇게. 네. 이해되십니까? 독대. 네. 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이 있을 때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대성직자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올 좋은 것들에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에 의해서 오셨어요. 즉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소나 지성소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 모형이야. 나는 진짜 집에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형을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쫙 흘리셨을 때 하늘에 있는 지성소도 확 열어놔 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하고 틀립니다. 내가 누구하고 독대한다고요? 천지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사시고 죄도 없고 그분하고 내가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성직자 제도를 아브라함한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에 오셔가지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made with hands가 그 이디엄이라 그 관용구라 그랬죠. 이게 나오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막에 의해서 왔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건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의 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고 염소와 송아지에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단 한 번 들어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 이 모세의 성막에는 숫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죄 짓는 사람의 뿌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체에 정결하게 이르게 됐어요. 이게 동물의 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피로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들이셨는데 하나님께 점 없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게 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생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bless us,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bless me,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시편에서 많이 나오지만 bless the Lord, 또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 복 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줄 복이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었냐면 이 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은 너네 인간한테 죄를 없이 거룩하게 해줄 테니까 나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셔. 그러니까 너네는 이 피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냥 선포를 해. 이게 우리가 bless the Lord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이 복이. 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한테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구약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 좀 속된 말로 죽으려고 그냥 정신없이 나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고 그분께서 여기 나오죠. consecrated, make holy. 거룩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리는 이 천을 통해, 즉 가리는 천이 뭐냐면은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가 브레이크 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휘장, 베일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려면은 한 사람만, 대성직자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그걸 쫙 찢어놨는데 그게 예수님의 육신이고 이것이 찢기시고 부서지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갈 수가 있고 거기다가 너의 혼의 닷을 거기에 딱 닫아두어라. 정박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21절에 우리한테 대성직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으로 가까이 갑시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또 우리 몸이 씻겨졌습니다. 거룩한 그 순수한 물로.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구나. 그래서 담대히 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죄 없다 하시고 피를 흘려서 거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bless the Lord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나가요. 그래서 아까 그 언약궤가 세 가지 이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언약궤, 두 번째는 시은 자, 네, 시은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오러클. 그 오러클은 왜 오러클이라 그러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이사야는 하나님하고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야, 이사야야 이런 말 좀 전해. 그럼 에레미야는 어이구 내가 어리고 또 이사야는 아이고 내 입이 둔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하고 독대했어. 내 속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가 가서 다 전해. 그걸 우리는 매일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그게 복인 것입니다. 복이. 네. 그게 복이에요. 네.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여튼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 오라클이고 바울이 이스라엘이 낳은 점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서 여러 면에서 많은데 chiefly 가장 최고의 것을 꼽자면은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오러클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단지 하나님의 오러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만 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다윗,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에레미야, 나훔, 하박국.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다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뭐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마이너스 2 빼고 전지전능하시라 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거짓말 못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지를 못해요. 예. 예. 약점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사랑에 이르도록.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습관 같이 그리고 모여서 서로 권면합시다. 더욱더 그래야 합시다. 그날 더 데이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런데 재림보다 휴거가 앞서니까. 예. 그리고 휴거만 하면 재림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같이 우리는 해버리니까. 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의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용해야죠. 예. 제가 한 구절을 빼뜨렸는데 이것만 하고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나는 미스터 파, 우리 홍자매님은 미스 파, 파트너 파자. 네, 그래서 남자 파트너, 여자 파트너예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이렇게 파트 테이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분을 떠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파트, 테이크. 너도 이 한 부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파트 테이커. 예. 하늘의 부르심에서 이게 상속이죠. 상속.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갖지는 못해요. 부분을 가져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형제들이여 깊이 생각하시오. 대문자 사도 즉 예수님이죠. 대성직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예수님을 지정하신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이유는 이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은 이 예수님은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더 영광이 많은 분으로서 예수님은 평가를 받았어요. 누구보다? 모세보다도.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해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이 땅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이 땅보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더 큰 분이시죠. 전달되죠? 예. 그래서 모든 집에는 지어졌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 그분,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렇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모세는 참으로 신실했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즉 이스라엘 집에서. 그런데 모세의 그때 주인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네, 문제가 이거죠. 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앞으로 올 것들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증언해 주기 위해서 이후에 말하게 될 그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그래도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말하지만 그러나 6절에 그 모세도 대단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기잖아요. 예수님 오고 이렇게 무슨 말 언쟁할 때 모세가 막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Whose house are we? 네?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만약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굳게 잡으면 확신을 그리고 견고한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는 그분의 집입니다. church란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게 에크가 아우더고 클레시아가 사람이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church는 영어로 the hous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진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 자, 이는 둘 다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 이 둘이 다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달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즉 하나님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예. 사람밖에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네피림, 세라핌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둘 다가 모두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도 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Bless the Lord라는 단어를 쓰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식구다 그 말이에요. 한 식구.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Bless the Lord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해주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핏줄로 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the Lord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됐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Bless the Lord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가 여기는 예수님인데 나의 신뢰를 그분께 두는데 자, 보십시오. 나와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은 누구냐? 나는 너 예수는 아는데 내가 낳기 때문에 자녀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즉 입양시킨 예수님의 피로 입양시킨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복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의 가족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은 우리 가족은 영혼의 가족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그렇다면은 자, 자녀들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자녀들은 역시 한 집에서 부분을 떠맡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이라는 것은 참여자들인데 파트테이커. 예. 우리 자녀들이라는 건 누구를 자녀라고 정의하냐면은 이 육신, 피, 살과 피의 한 피에 참여한 자들을 우리가 자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님의 피는 이제 우리하고 틀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것에 참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 뭐 그런 말 쓰죠.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 어떤 존재를 멸해버린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존재는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이 죽음을 갖고 있는 마귀죠.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 일평생 동안 매여있는 자들이에요. 그 죽음의 속박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천사, 즉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었습니다. 왜? 나 예수님도 너네들과 같은 가족이 될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놨어. 그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복이야. 이 복을 받으려면 내 피가 필요해. 그리고 내 피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다 내 피로 왔고 나는 이 피로 와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겪어보고 구원의 대장이 된 게 나 예수님이야. 너네가 느끼는 거 불면증, 외로움, 그 다음에 씁쓸함, 시기, 다툼, 뭐 질투, 뭐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 하늘에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상속받도록 파트테이커.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별들도 지금 다 분정해 놨을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므로 이제 17절에 모든 일에서 예수님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는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거죠. 예. 즉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일 다 겪잖아요. 뭐 이 사기도 당하고
또 뭐 이 유혹도 당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복받은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